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저분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네. 저분은 귀신을 쫓아내네. 영을 푸는 능력이 있네. 저분과 기도를 하면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깊어지네. 예, 능력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능에 대해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나미스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능력을 받고 성령님 은혜 주세요. 제게 권세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원을 가시는데 권사님 한 달 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능력 좀 받으려고요. 좀 홀로 기도를 하면서 권세로 좀 받으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은사와 능력을 착각할 때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세가 참 많아요. 그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제 것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막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권세는 이 말씀이 믿음 가운데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내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제의 말씀이 삶을 움직이고 오늘의 말씀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딱 생길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제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저를 딱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살아서 저를 딱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의 시작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그 권세가 없더라면 영적으로 많이 묶일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렵죠? 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요? 권세가 없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제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권세가 있더라도 영적으로 묶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금방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은 무엇일까?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가 제 안에 있죠. 말씀이 믿음 가운데 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흘러나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이고 제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기 계시는 목사님과 저기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데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이 입술의 고백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예수 이름으로 주셨는데 제자들아 여기 권능이 있어 너희들이 받아 능력을 행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었고 전도하러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제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께 다시 왔었을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정말 신기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들은 병이 낫고 귀신이 되어주는 그것만 딱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환경에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제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권능들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실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내용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께서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대한 선교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데 왜 12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국한을 시키는 것일까? 자,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실까요?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며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다. 아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경험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겁부터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어린 곳에 어린 자녀들을 보낼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평안해. 엄마도 함께하고 아빠도 함께하고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예수께서 사명을 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며 좀 위로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갓 제자로 불렀던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보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동행해. 그런 거 문제도 아니야. 따라 어찌 그걸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달래시고 또 한 길 한 길 지나가시는데, 아니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10장의 이 말씀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예수께서 왜 주셨을까요?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엄청난 일을 하라고요? 그냥 병 고치고 이들이 불쌍하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오르만져 주라고요?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께서 하셨던 역사들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무리죠. 제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교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제자와 무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예전에는 설령 무리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예수님, 저는 응답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그럼 이제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수많은 훈련들과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이게 권세와 권능을 주는데 복음에 대해서 증인되게 하려고요. 그럼 제가 오늘 제자와 무리입니까? 다른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순교자이십니까? 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증인입니까? 순교자이십니까? 둘 다 아니시라고요. 증인은 하겠는데 순교를 못 하시겠다고요? 아마 순교한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막 예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또 서운한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잘못 올려드린 것은 아닌가? 벌벌 뜰 때가 좀 많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순교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증인입니까? 순교자입니까? 왜냐 그러면 증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이리에게 보낼 때 제자들이 도망갈 거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3년간 공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 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크냐? 예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포기했어요. 우리가 훈련받았다고 증인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 가지 어느 프로그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도도 하고 하늘배에서 이런 것을 좀 드린다고요? 아니요.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권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라는 거요.
오늘날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제게 권능이 되고, 저 권사님은 어떻게 피곤하시도 않은가 철학기도 하시더니 또 새벽에 오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만나면 저 영혼이 불쌍하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50명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몇 명을 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자기 자신들이 이 말씀을 경험한, 내면에서 경험한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더라는 거예요. 증인.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 구원을 얻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셨어요. 그 시간에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살아. 왜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기다리게 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저를 만들고 계시고 또 저희들 가정을 만들고 계시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옆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권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사람의 바로 삶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네요.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느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씀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엄마 앞에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있잖아, 너 이야기를 다 듣고 엄마가 목사님을 좀 신방 오게 할게.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하나님에서 전혀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혀 스토리가 없다고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뭐죠? 말씀을 내 걸로 못 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붙잡고 딸을 붙잡고 있잖아, 엄마도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이고 좌절 낙심을 허용하는데 아들아, 지금 아니야, 기다려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 여러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는데 이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일어나요. 딸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 단어가 증인으로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단어가 순교자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들과 싸움을 하고, 그죠? 거기서 검투사 앞에서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순교자. 원래는 증인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벌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제가 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만은 피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과 일대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저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났던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저 살았잖아요. 저 뒤로 물러나지 않을게요. 또 들어갈게요. 예수님. 증인이 되기 싫었던 사람이 말씀을 경험해서 증인이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아무리 예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도 저 이것만큼만 할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 너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런데 용서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저 이것만큼은 못해요. 그러는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으로 돼버리고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인의 삶, 오늘도 영이 풀어지고 성령님을 누리고 은총 속에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사시다가 순교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데도 오늘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희들도 모르게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는 순교자의 삶. 마르티스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나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이 아멘 아멘 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런 역사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암과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이 예수님으로 풀어지고 낫는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환경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경험시키고 체험시키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왜? 정인에서. 정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딴 것까지 나가서 정인을 된 삶을 살아라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라고, 오히려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성령님은요, 참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막 믿었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핍박이 있는데 이방인에까지 전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예수께서는요, 저희들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선교사 나가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수준을 다 알고 있다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요구할까봐 오늘 전재산 바치라고, 오늘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맡길 사람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이방에게 갈 형편과 상황과 능력과 수준이 안 되는 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언제 보내시려고요? 두나미스 성령께서 사도행전, 성령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때부터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는 순서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시오? 당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많이 웃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은혜가 은혜인 것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엊그저께는 슬퍼서 울었는데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웃고 있어. 예수님 이것까지 나를 챙기시나? 계속 교제를 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냥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행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헌신하도록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잘 부인하고 안 믿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요. 다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밝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뵙고 선교사님들 뵙고 너무 훌륭하시고 참 대단들 하세요. 근데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우세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해라.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다가 여러분의 지경들이 점점 넓혀지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더 넓은 지경으로 가도록. 그러면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세요. 자, 좀 정리를 할까요? 이번 주에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어요? 하나님 만난 스토리가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보이시는 은혜들이 있으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핍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내어주리라. 핍박이 있을 거, 복음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예수께서요 아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못하는 것을.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세요. 담대함을 헬라어로 파우레시아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다. 배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배짱이 어디 있어요? 어제는 막 하늘에서 불을 툭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불화살을 하나 탁 맞았더니 또 꼬꾸라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제는 불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또 꼬꾸라져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냐 그러면 핍박이 정인의 삶을 사는데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담담이 누구로부터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파우레시아라는 거는요 그냥 배짱만이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어려운 길이 있는데 제자들 보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제자들아 너희들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고 당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오히려 입술을 주장하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잠시 넘어져 있다가 잠시 쓰러져 있다가 누구를 또 전하고 있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그러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세요? 저 힘들게 하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좀 풀어줄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넋두리 하는데 뭐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없이 못 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한데 저기서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조금 전에만 해도 불평불만했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대.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못 견디세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거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권세와 권능의 역사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의 삶,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담담이 계속 올라들어요. 그 담담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와 권능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주셨던 은혜 중에 한 가지예요. 계속 사건, 사고가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바람 같은 거예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저희들은 어려운데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집안에 주시는 축복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클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몇 번 하셔야 되죠? 인격적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영접을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그러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찾아보면요, 끊임없이 붙잡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영접을 하고 20년 전에 영접을 하고가 아니라 영접했는 사람은 오늘도 현재 지능령으로 끊임없이 붙잡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20년 전에 영접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어쩌면 그 영접 자체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 담담도 주시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는 역사들이 제자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남바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좀 돌이키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시점에 과거의 어느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라고 계시죠?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세요. 근데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담담이 생겨요. 예전에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요, 그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투덜투덜 거리는 것도 짧아지고 오히려 더 감사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담해요. 파우레시요.
그 앞에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신기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여러분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가 여러분 내면에서 삶에서 흐르고 환경에서 흘러서 권능으로 흘러버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이 웃으시는데 저분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살아서 일하신 것이 너무나 보여요. 그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남반호 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에 남반호 하세요. 그냥 20년 전에 영접했는 게 아니라 오늘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권세하고 권능을. 아멘이세요? 그냥 가셔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만 안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만일 이 말씀에 우리가 참 반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기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도 훈련도 필요하고 또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면 금방 기도돼요. 고난이 들어오잖아요. 금방 엎드려요. 사람은 연약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아픈 일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본능이 있어요. 남반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더라도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붙잡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 왜 그렇죠? 권세와 권능이 흘러넘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계속 간증의 역사들이. 왜요?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사는데 그런 권세와 권능이 계속 삶 속에서 흘러넘치니까 있을 수밖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남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권세와 권능이 흘러넘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큰 산아 네가 무엇이뇨?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내 인생의 노인은 장애물아 네가 무엇이뇨? 내 앞에서 기도하는 내 앞에서 내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불화살 뽑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